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새해가 되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즐겁고 기쁜 마음이거나 다소 무거운 마음이거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만은 여러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이 아름답고 따뜻한 성전에 나와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놓인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솔루션을 하루속히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을 때 처음에 요한은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간곡히 설득하시니 요한이 허락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울림이 있는 장면인지요. 때로는 저희가 삶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거나 어떻게 하는지 좋을 때가 많이 찾아듭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직업으로, 소명으로, 달란트로, 때로는 사소한 취미로 자기 앞에 펼쳐지는 경주에 임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대학교회로 다음 달인 2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달여 남은 기간 동안 보람된 마무리를 하게 하시고 17살이 되는 2026년에도 주님 은혜 속에 기회기원과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교회가 합심하여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황제의 메시지에 수신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편지가 등장합니다. 임종을 앞둔 황제가 아주 가련한 백성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 전가를 가지고 한 사신이 아주 건강한,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한 사신이 황제의 편지를 들고 수신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많은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궁궐을 빠져나가면 또 2의 궁궐이 있고, 궁궐의 방을 지나면 또 다른 방이 있고, 또 방을 빠져나가면 또 계단이 있고,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신은 지치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이 수신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전갈은, 황제의 전갈은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 수신자는 창가에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황제의 전갈이 올 것을 기다리지만 끝끝내 오지 않습니다. 그냥 허망한 꿈으로 끝납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대는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그 메시지를 꿈꾼다. 그대는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그 메시지를 꿈꾼다. 이 카프카에게 있어서 이 권력이란 언제나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아래에서 그 권력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권력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권력은 위에 군림하고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래에 있는 우리는 권력을 만나고 싶지만 그 권력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정치 권력의 비유만이 아니고 또 우리들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신은 어디 계시는가? 저 하늘 위에 계시지. 위에 계시는 신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만나려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지만 그 신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신을 만나는 것에 늘 실패하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허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초월적인 세계 속에 성벽에 숨어 계시는 신인가?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신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나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인가? 구원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우리들의 신앙적인 질문과도 일치하는 그러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서 본문은 완전히 카프카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이 올라오기를,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에 존재하는,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권력은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배하지만, 권력이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지만, 권력은 때로는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증언합니다. 초월은 우리와 거리를 두는 냉담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와 거리를 두는 냉담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오는 역동성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의 말씀 속에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요단강 물속으로 가시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도 이 요단강 물속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오늘도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을까?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고립되기도 하고,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다가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따뜻한 사람의 얼굴, 내 옆에 있는 따뜻한 그런 나무의 모습, 이러한 아름답고 따뜻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우위를 향해서만 달려가면서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그 실패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 좌절이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를 같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경쟁자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외롭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기쁨은 무엇인가, 오늘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설교는 하늘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온다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신다고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장소는 성전이 아닙니다. 아주 안락한, 은혜로운, 굉장히 편안한, 신비롭게 보이기조차 하는 그런 성전에서 외치지 않고 아주 거친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강가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미 왔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자리에, 요단강의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이 요단강은 경계의 장소입니다.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사이에 존재합니다. 거친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사이 경계에 존재합니다. 옛삶과 새로운 삶의 그 사이의 경계에 존재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 경계의 장소에 사람들을 불러냈을까요? 거기에서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뭔가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경계의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삶의 전환을 세례 요한은 간구하고 꿈꾸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북쪽에 있는 완전히 주변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렇게 주목받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묻혀있는 시골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 계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고 계실까요?
그 주변의 자리에, 그 거친 자리에, 사람들의 눈물이 축축히 젖어 있는 그 요단강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삶의 방향에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거친 요단강의 자리에, 경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종교적 정점이 아닌 주변의 곳, 낮은 자리로 예수님은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자기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너무나 당황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당시의 세례는, 요단강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세례입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세례입니다. 죄를 씻어내고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입니다. 욕망을 향해서 치달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뒤바뀌는, 거듭나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셨어야 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요단강의 자리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이 거친 광야에 있는 요단강가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여기에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서,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아래에 존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투성인 존재이고, 이 질서를 뒤흔들어 버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세례를 진행하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의입니다.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옮긴 말인데, 도덕적 결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성품, 기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성서는 디카오시네 의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의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이 저스티스를 자꾸만 상상하게 됩니다. 이 저스티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디카오시네라고 부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를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학주석가 프랜스가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설해 줍니다. 의라는 표현은 마태에서는 옳음, 즉 법적인 옳음이
의미라기보다는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에 동의어로 보인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씻으려고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죄가 없는 존재라고 죄인들 위에 서서 죄인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배제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줄에 함께 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들인 구세주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으로 내려보낸 것은 내가 내려간 것이다. 내가 왜 내려가겠는가? 죄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존재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서고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높은 보좌 위에서 선포되는 사면장이 아닙니다. 흙탕물 튀기는 역사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깨를 맞대는 그 연대 속에서 그 주님이 그 연대 속에 함께 내려오시면서 주님과 또한 함께 연대하면서 시작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번갯불처럼 내려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서 성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주님이 죄인인 우리들과 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웃과 연대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의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정죄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옆에 있는 내 이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같은 죄인이기에 같이 연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때에 예수님은 그 연대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또한 우리와 함께 연대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의 사건은 창조되어 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줄에 서신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동일시의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들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황제의 메시지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서 그 권력의 그 속성을 그렇게 갈파해냈던 것입니다. 권력은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투성이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됨을 관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죄된 삶의 현장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젖어 드십니다.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내려가셔서
완전히 잠기십니다. 이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이 열려야 하는데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우리의 지성으로 문을 두드려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과로 하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성과로, 나의 지성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하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때에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야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종교적 성취가 아닙니다. 구원 사건은 내가 노력으로 성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향성에 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나에게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의 성과를 보실까요? 나의 도덕성을 보실까요? 나의 공로를 보실까요? 아무리 뛰어난 공로도, 아무리 뛰어난 성과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로를 가지고 직분을 주는 것 정말로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와 공로를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성과를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과를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과를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원을 베푸실까요?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왜 사랑해 주실까요? 그냥 나이기 때문입니다. 존재 하나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감정이 고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세 분이 교회에서 성과가 없다고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일반 직장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다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영성을, 기독교 신앙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비둘기는 정복의 매도 아닙니다. 위협의 독수리도 아닙니다. 비둘기는 아주 평화의 동물입니다. 온유한 동물입니다. 성령은 부드럽게, 조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 위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강하게 내려오셔서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강하게 내려오셔서 나의 죄과를 따지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내려오셔서 내가 놀랄까 봐 가만히 내려오셔서 나의 존재 안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길에 동행하십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업적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성과도 아직 이룬 적이 없습니다.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생의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새번역은 좋아한다, 개역개정은 기뻐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왜 좋아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정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긍정하셨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투성이 있지만, 내가 성과가 없지만,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며 살기에, 정말로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기에 그 존재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같은 줄에 서시고 죄인들의 자리에 거하시고 죄인들과 동행하시고 죄인들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위에 오른 승리자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타자와 연대하는 존재 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위에 올라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대하며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사랑하며 염려의 마음을 갖고 환대하며 함께 어깨를 나누고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공통적으로 와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손붙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도로시 데이는 젊은 시절에 촉망받는 기자였습니다. 지식인 사회의 중심에 서 있던 분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왔고 그 창상을 목격하며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기자를 그만두고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의 마음이었습니다. 노숙인과 이주민들을 위한 환대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의 곁으로 내려갔습니다. 시혜적인 자선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서서 낮은 자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그냥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 그들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줄에 서셨듯이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줄에 섰습니다. 도로시 데이는 그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위대한 미국인 4인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몰트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는 떨기나무로 내려오시며 법궤와 성전으로 내려오신다. 그는 제한되어 있고 천한 작은 인간을 만나신다. 몰트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애쓰지만 그러다가 지치고 절망하지만 고립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은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축축하고 낮은 삶의 자리 요단강 물속에 이미 내려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끌어올려 와서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내려오셔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빛의 현현을 기념하는 주연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연절의 불빛은 위에서 반짝이며 비추는 화려한 불빛이 아닙니다. 물속으로 내려와 함께 젖는 빛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낮은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이미 내려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주연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위로만 향했습니다. 강하게 보이기 위해 약함을 감추고 인정받기 위해 아래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죄인의 물속으로 눈물 고인 자리로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은혜의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소서. 높은 곳을 향한 갈망을 내려놓고 곁에 있는 이의 아픔에 머무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우리 삶의 물속으로 함께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자 세례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숨겨진 부르심 드러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12시 4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고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박민경님, 오늘이 아마 마지막 교우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이태리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을 기대하면서 이제 준비하게 되시는데 그동안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섬기시고 또 귀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박민경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인도해 주시고 좋은 그런 계획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양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교우 여러분께 잠깐 인사드릴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앞으로 나오시죠. 봉헌 찬양. 그 외 기타 교회 소식 그리고 2026년 1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